자, 고통스러운 진리, 우리 7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옥의 실체, 이것을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이 주제를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이죠. 자, 죄인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 구절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줄 위에 줄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던 내용인데, 혹시라도 44절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봐, 또는 46절을 읽을 때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봐, 세 번째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누가 이것을 두 번이나 삭제하고,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듣기 싫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면은 이런 좀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삭제를 했겠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조차가 우리가 지옥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로 지옥을 믿나요? 지옥을 믿고 있나요?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갖는 것입니다. 자, 지옥에 다녀온 사람 거기 보면은 그 간증인데요. 그 모리스 S. 롤링스, 그 밑에 이 사람이 누군가, 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밑에 1번 주석을 보면, 롤링스 박사는요,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인데 임상학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여러 번 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는 모든 종교는 사기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사라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 경험하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게 되죠. 위에 소개된 내용은 그가 경험했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날 그는 온갖 힘을 쏟으면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뜨거운 불 속으로 내려가는 것에 겁을 질린 나머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 환자는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올 때마다 지옥을 봤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그때 죽음이 두려워졌죠. 그의 놀라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눈동자는 완전히 풀려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솟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환자는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제가 지옥으로 갔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발 저를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정말이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간증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겠죠. 심지어 지옥에서 누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안 믿을 거라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라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것이죠. 나는 보고 믿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데 보고 믿겠다고.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뭘 믿죠? 그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옥을 보게 되면 뭘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때 가서 예수 믿어요? 소용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1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지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자기의 의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은 그 착함으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착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못 간다 이거죠. 그래서 죄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렇게 체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로또 복권,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다 망해버렸어요. 쉽게 온 돈 쉽게 가는 것이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존재. 자, 그 지옥은 존재하는데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불교도 이제 지옥을 얘기해요. 옛날에 그 동아일보에 났잖아요.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근데 지은 죄들이 숨이 산을 넘는도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저 지옥으로 가는도다. 아비규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러나 걔네들은 교리도 안 믿어요. 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옥은 느낌과 감정이며 실제 장소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제 장소가 아닌데 느낌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지옥이 따로 없다고요? 따로 있어요, 지옥은. 그렇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고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죠. 땅 지자 감옥 옥자죠. 땅 속에 있어요. 자, 유니티교.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의식과 생각의 상태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죽음 이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는 진실이 아니다. 걔네들이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까? 말 같은 소리지. 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으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혼은 죽어버린 상태일 뿐이다. 혼을 이야기하는데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이 고통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아무런 활동이 없죠. 죽은 육신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감정을 못 찔러도 느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죠. 혼이죠.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 변계자 오리겐, 지옥은 비유적인 장소이다. 비유적인 곳이다. 종국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만인구원론이에요. 네. 결국엔 다 우리도 한편에는 그러면서 좋겠어요. 어느 정도 고통하다가 지옥에서 뜨거운 맛을 보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하냐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한 게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질인 것입니다. 자, 불가지론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죽어봐서 알겠다.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신론자들. 자, 7번째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목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목사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죠.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회중교회 목사 96%가 믿지 않고요. 루터교 목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종교 개혁했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막 가르치는 30%가 그래도 믿지 않는다 하죠. 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성공회 목사 중에서 96%가 믿지 않는, 장로교 목사 중에서 85%가 믿지 않고요. 감리교 목사 중에서 92%가 믿지 않고요. 침례교 목사가 50%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옥에 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죠. 우리 한 형제님도 지옥 설교를 들어보질 못했다 이거죠. 지옥 설교를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열매죠. 개혁성경 41회라는 걸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고 그 대신에 음부 또는 수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대체한 것이죠. 음역해버리고요. NIV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을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면서 지옥 보내는 게 NIV예요. NIV 성경 거기 출판한 곳은 다이지스트, 무슨 더 플레이보이 이런 음란 잡지도 같이 이렇게 판매하고 펴내는 곳이 바로 NIV 펴낸 곳이에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더러운 것과 성경과 거룩한 성경이 함께 그 출판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쓰신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NIV, 킹제임스 성경은 고어고 NIV는 현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NIV 몰몬 교도들도 아니고 무슨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자,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설교자들,
자,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요, 169절이 두 구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관해서 누구보다 많이 설교하셨다 말할 수 있죠. 8번에 걸쳐서 지옥에 관해 설교하셨는데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6개월에 한 번꼴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됩니다. 예, 1년에 2번씩 저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만, 그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죠. 거의 매 주일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지옥 얘기하잖아요. 거리 설교에서도 지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옥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죄와 그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R.A. 토레이는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고통스러운 진리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다. 설교 제목이 고통스러운 진리였어요. 제가 그 설교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고통스러운 진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도 이 R.A. 토레이의 설교를 좀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어떤 우리 정보들도 있고 우리 진리의 서적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당시에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설교했죠. 고통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진리,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R.A. 토레이도 괴롭다 이거죠.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귀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간지럽혀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사꾼이죠. 설교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 헌금이 다 목회자 돈인가 보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꾼들이죠, 사꾼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 우리 책도 있죠?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앞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성난 죄인들의 손안에 떨어진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얼마나 그 죄인들이 막 성나면서 막 그러는 것인가 이거죠. 자, 그 설교 중에 일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오리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시며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에 마른 건불과 같이 태워버리십니다. 지옥의 불길은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으며 지옥의 용광로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참한 세계, 끝없이 타오르는 유황 불못은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당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저도 이 설교를 또 인용해서 거리 설교할 때 마른 건불을 뜯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짓밟아버리는 쉬운 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설교하니까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네 손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너 발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엔 가지 말라고 하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코미디죠. 난센스죠.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기 앉았을 필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요 우리 이 건물 팔아갖고, 땅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다 이스카리ot의 말한 것처럼 팔아서 그냥 나눠 줘버리고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경배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도 지옥이 없다면 저는 사역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지옥을 전하고 그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뭘 돌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 강돈처럼 그냥 구원받고 그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구원받고 그냥 이 땅이 싫다 자살해버리죠. 우리 자살해도 지옥 안 가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가버리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 북한에 가갖고 선교하든가, 그죠?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담을 가지고 그 선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왜 선교하는 것이냐 이거죠. 자기 생명이 아까운 줄 몰라요?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육성한다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냐 이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죠? 짐 엘리엇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짜 짐 엘리엇이 아니고 누구죠? C.T. 스터드.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선교를 갖고 그랬는데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그 젊은 나이에 단 한 명도 희심시키지 못하고 그 식인종들에게 그 창에 맞아 죽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옥 때문에 아닙니까?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더 좋은 하늘나라. 우리 여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하늘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기에게 꿈이 있고 그 꿈을 펼칠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자유 대한민국이고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라. 나 교회 주일 황금 같은 주일날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 돈 내라고 싫다 이거죠.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옥 가고 있는 그걸 못 보니까 귀찮다고 꺼지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눈을 못 뜨는 것이죠.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잃어버린 양들. 근시 아니라 바로 앞에만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핸드폰만 봐요.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해요. 바로 앞에 멸망이 있는데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는데 여전히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한 5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젊음의 날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말이죠. 자,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 뒤에 심판도 피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인간도 그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죠. 몸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스로 인해서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날 안 죽었네요. 930년을 살았네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뭐가 죽었나요? 영이 죽은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죠. 전자는 영이 죽은 자들이고 후자는 육신이 죽은 자들이다 이거죠. 영이 죽은 자들이 그런 육신의 일,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죠. 우리 산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산자들이 여전히 죽은 자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했던 내용입니다. 자기 일만 구해요. 자기 일만. 자기 가족, 자기의 어떤 영화, 자기의 즐거움, 좀 더 벌어서 더 잘 먹고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더 잘 먹으려고 얼마나 잘 먹으면 나오는 거 똑같은데 뒤로 나가는 거 똑같은데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죄의 삭스로 인간의 몸은 또 죽죠. 몸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한 번의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의 심판은 혼의 심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죄의 삭스로 인간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이를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어. 그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사나이. 두 번 죽는단 말이죠. 그러고 살 게 아니라 이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지가 죽어봤나요?
내가 죽어봤더니 끝이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 어른들이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요항에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고, 그 거짓말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 조금 비관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거짓말 믿어가지고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끝내버리자 이거죠. 끝내버려요. 끝이라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면 안 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미친놈한테 강간당하고 또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또는 뭐 난자당하고 죽였는데,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쳐 죽었는데 그놈은 발 뻗고 잘 살고 그리고 죽음 뒤에도 심판이 없고,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는 죽어서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 당신이나 걱정하라 이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죠. 자, 인간이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 몸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면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죠?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알죠. 인간의 몸은요, 땅에 묻혀 장사됩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의 혼이 그 몸을 떠날 때, 그죠? 떠나려 할 때 그 라헬의 혼이 몸을 떠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엄마들이 많이 쓰는 표현, 너 혼나볼래? 너 혼난다. 혼뜨다 이거예요. 혼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말이죠. 너 죽어볼래? 그 말이에요. 혼이 몸에서 떠나간다니까요.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혼이 몸을 떠나가는 건 죽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 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교통사고가 빡 나가지고 그냥 짓이겨지고, 제가 옛날에 그 사고할 때 덤프 트럭이 브레이크 파일러다가 팍 밀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그 몸이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혼은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혼을 담고 있지 못하니까, 또 그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몸이 그 그릇인데 담지 못하니까 혼이 그 즉시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어디를 가는 것이? 옛날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무슨 사랑과 영혼 같은 그 패트릭 스웨이지,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거기서 딱 똑같이 혼이 나가잖아요. 몸은 죽어 있고. 이게 성경에서 가져와서 그들이 영화를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옥은 어디 있는 것인가이죠. 땅 밑 지하세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하세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지하세계,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뭐 멘틀이 있고 그 안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과학은 반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1987년 4월 10일 영국 버밍엄 뉴스에 지구 중심, 태양의 표면보다 훨씬 뜨겁다라는 기사 보도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다고요? 오, 그거 대단히 귀한 발견이네요. 핀란드 신문 안메누사 스티아에 실린 공산주의자였던 아자코프 박사 증언입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아자코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공산주의자로서 하늘나라나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지옥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큰 충격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뚫고 들어간 것은 분명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굴착기가 갑자기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느 광활한 빈 곳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온도 감지기가 급격히 증가하더니 화씨 200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트, 지각과 멘틀 상층부의 판상 부분, 거기에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하도록 특수 제작된 마이크를 구멍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트에 움직이는 소리는커녕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그 소리가 장비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지기를 조절하자 설마 했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명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요. 이런 거 신문에 나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지하 세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낙원, 그리고 지옥, 그리고 그 중간엔 깊은 구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거기 말씀에 보면니까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죠. 그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지옥 있죠? 아브라함의 품 있죠? 낙원 있죠? 자,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 낙원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이죠,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 모든 것 외에도 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 계시록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누가복음, 이건 비유가 아니죠.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렇게 실명이 나오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또 비유라고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실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걸 비유라고 막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물 한 방울이 그 사람을 해갈시켜 주겠느냐고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지옥을 부정하는 데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 1번 아브라함의 품, 낙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임시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죠. 신약 시대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는, 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여호와신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서 이 말씀처럼 내가 저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지옥에서 고통하는 내 가족들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낙원이겠느냐고, 하늘나라겠냐고,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이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기도 지옥 아니겠느냐고 여호와 증인들은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곳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지옥에 있는 고통하는 혼들을 바라보지 않는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시 거기서 기다렸다가, 왜? 죄들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 올라간단 말이죠. 죄가 덮어진, 그냥 단지 용서된 그 상태에서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거가 된 거예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거하는, 지고 가는 양이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가셨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내 가족들이 고통하는 지옥에서 그걸 내가 옆에서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천국이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 지옥에서 내 부모님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서 함께 고통해야지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내가 나 혼자 하늘나라 간다고? 나는 그런 불효 못하겠다고. 이제 군대 제대해서 내가 가서 친구한테, 군대 동기한테 했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옥 갔는데, 그럼 네 말대로라면 내 아버지는 지옥 갔는데 내가 그러면 난 뭐 하늘나라 간다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 그 아버지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그 아들이, 그 강태수인데 이름이, 태수 네가 지옥에 오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이죠. 유일한 관심이, 내 나사로 보내갖고 내 형제 5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유일한 관심인데 위에 있는
자기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나는 거기 가겠다고. 자, 그 다음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바로 아브라함의 품, 그곳이죠. 자, 지옥은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장소이고요, 커다란 구렁은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낙원과 그 지옥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큰 절벽, 구렁이 되겠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 이곳에 바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인 그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가겠죠. 거기서 계속 뺑뺑 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전과 이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역사도 예수님의 오신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자, 예수님의 승천 이전의 음부, 지하세계, 성경 특별히 구약에는요 음부라는 그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누구나 구원받지 않았건 구원받았건 간에 누구나 다 가는 곳을 말할 때 그냥 음부라고 표현한다고, 통칭하는 것이 지하세계, 낙원과 지옥을 포괄하는 그 전체를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하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구약시대에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 부자처럼. 그 부자는 지금도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나고 그래도 단지 어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곳에는 시간이 정지가 된 곳이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네는 얼마나 여기서 고통하고 있었는 것인가? 나는 2000년이 지났네. 구약 성도로서,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그러면 자네는 나는 지금 3000년째 고통하고 있네. 그런 끔찍한 곳이 지옥인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그 장소를 바로 지하세계, 낙원과 지옥 함께 있는 지하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음부는요, 자,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죽음 이후에 여전히 땅 밑에 있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고요. 그러나 이 낙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셨죠. 에베소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 뒤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셋째 하늘의 낙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로 그것이 낙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속이 아닌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죠. 자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죠.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땅 아래로 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여전히 땅 아래의 지옥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몸에서 이 혼이 떠나게 되면 혼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요 음부라는 단어가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자주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옥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느 행성의 그 땅 속에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봐요. 지옥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 속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수성 아래인가요? 아니면 그 달 속에 있을까요? 지구죠. 이 땅 아래. 위치상 땅 밑에 있는 지옥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라고 했을 때 민수기 16장에서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땅. 구렁으로 내려가고 구렁으로 내려가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으로 내려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렁으로 내려가다가 이쪽으로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또 신명기 32장 22절에서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니라. 또 가장 낮은 지옥, 지옥의 깊은 곳들 아래에 있는 지옥, 아래로부터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루시퍼를 말하죠.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져질 때 지옥으로 내려가,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자기를 높이면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배우라고 하신 첫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너는 떠드세요. 나는 그냥 좋을 겁니다. 나는 안 드릴 겁니다. 빨리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죠. 자기가 자구해서 자기가 세지 하늘까지 다녀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저주기 때문에 자 지옥에까지 끌어내리지리라.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지옥은 구조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옥에는 땅을 닫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문들을 닫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이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럭커 목사 말할 때 우리가 혹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열쇠를 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갈 테니까. 자, 또 아담 이래에 죽어간 수많은 죄인이 이곳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옥 안에는 특별히 또 영들이 갇혀 있는 장소가 있어요. 흑암의 사슬로 갇혀져 있는 바로 그 타타루스, 바로 그곳 영원한 사슬과 흑암, 바로 그곳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에 존재하는 지옥의 모습. 지옥은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그죠.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한테 덤으로 거기에 던져지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끔찍한 장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장소, 불타는 용광로, 고통의 장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흑암,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정죄의 장소, 더 큰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는 장소, 결코 가득 차지 않는 지옥의 사람들이 꽉 찼다고 만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 확장한다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확장한다 이죠. 그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면틀이 커지면서 그죠? 스스로 증축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의 지옥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막 인도네시아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이게 지옥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하셨죠. 혼이 속죄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혼이 속죄자가 되었다 이거죠. 53장에서. 자,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의 혼이요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있죠. 주님의 몸은 땅 속에 묻혔고요. 근데 혼은 마태복음 12장에 따르면요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성경은 그냥 땅 속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땅 속이 아니라 땅의 심장. 심장은 뜨겁죠. 그 땅 속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사흘낮 사흘밤을. 에베소 4장 9절에서는 땅이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게 아니 뭐냐이죠. 지옥에 가셨다가 또 낙원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자, 지옥은 실존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고통의 장소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몸속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죠. 일말의 소망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만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하루 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 늦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구원을 우리 자신도 구원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영접한 사람 정말 강심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몇 번을 영접했죠. 의심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지옥에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지옥을 정말로 알고 이렇게 믿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지옥을 전해야죠. 뻔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나는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겨 이 땅에서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